진이가 2번 빠졌네.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런 말을 해요. 고백을 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한번 읽어보시죠.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나된 건, 사도라고 하는 나된 것은, 나 같은 망나니가 사도된 건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수고했다. 근데 그 수고마저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누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자였습니다. 망난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와 같이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건 그만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전적인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바울만일까요?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오늘 어떠한 우리에게는 뭐예요? 능력이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 자신도 나된 건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시편의 기자는 누구인지를 나와 있지 않습니다. 대개 시편은요, 그 앞에 누구의 시인가를 기록되어 있는데 116편은 없어요. 그런데 문맥을 보면, 전체의 문맥을 보면 그의 삶의 여정의 고백의 이 찬양의 시가 바울의 삶과 일치하다 해서 우리 칼명은 말하기를 이건 바울의 시다라고 이야기해요. 많은 오늘 주석가들이 여기에 동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은요, 그가 전쟁의 싸움을 잘해서 날마다 승리했을까요? 아닙니다. 그가 왕 같은 능력의 리더십을 갖고 있어서 왕 중에 왕이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전쟁에 나가면 승리할 수 있었던 건, 그가 왕 중에 왕이 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바울의 인생의 이 다윗이나 바울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었냐 이 말입니다. 이건 비단 오늘 바울과 다윗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말입니다. 오늘 시편 116편에서 보면 첫째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다윗은 내가 환난과 슬픔과 어려움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건져주셨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누가 건져주셨다? 하나님이 건져주셨다. 자, 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소울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소울 무덤까지 내가 내려갈 만한 그런 어려운 고난을 당했을 때에, 환난과 슬픔을 당하였을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니까 오늘 다 할 것 같지만 아닙니다. 사람은요,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게 더 많아요. 막상 정말로 어려운 거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무능함을 깨달을 때 너무 낙심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어떤 것도 막아낼 수 없고 지킬 수도 없어요. 우리는 손을 들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뭐냐? 그래서 다윗은 4절이 이렇게 고백해요. 이런 삶에 놓였을 때에 다 같이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호와께 기도할 것밖에 없다니. 여호와여 주여 구하옵나니 내 영혼을 건져 주소서. 이것밖에 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여 나를 건져 주소서 라고 기도했더니 어떤 결과가 왔느냐? 6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순수하게 하나님을 찾고 오늘 하나님 주여 나를 구원하달라고 할 때에 내가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뭐했다? 구원 건져 주셨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을 만날 때가 많아요. 그때 성경은 말했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할 수 있는 건 우리는 기도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요,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건져달라고, 내 삶의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교회가 비상이 걸렸어요. 우리 점심시간에 우리 여전사님이 보고를 받았어요. 목사님, 우리 의환이가 오늘 상당히 어렵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지난 우리 의환이가 피암으로 말미암아 어려울 때 우리 함께 기도해서 나음을 얻었잖아요. 근데 다시 재발됐어요. 재발이 됐는데 병원에 입원했는데 열이 39도로 내려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몽래 권사님이 전화가 왔다고 그래요. 우리 교구 전사님한테. 그래서 교구 전사님 우리 교육자회한테 전체 우리 보고를 받고 함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철야 때 우리 기도하러 오신 모든 목사님들과 우리 성도들과 함께 정말 두 사람을 위해 기도했어요. 우리 우한이와 허은숙 권사님을 위해서. 우리 허은숙 권사님은 병원에 입원해서 혈압이 떨어지고 있어요. 위기가 왔어요. 우한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날 밤에 우리 철회하기 전에 권사님이 다시 저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지금 의사가 저를 부르는데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재발해서 폐혈증으로 가면요, 회복이 안 됩니다. 폐혈증은 그냥 죽음을 맞이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의사가 권사님을 몰래 불러서 아무래도 힘들 것 같다고 이야기한다고, 지금 그렇게 말한다고 철야 올라오기 전에 그 말을 해요. 젊은 아이가 갑자기 이렇게 재발해서 죽음의 사선에 놓여 있다고 할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의사의 손은 떠났어요. 의사도 뭐냐 하면 더 이상 힘들 것 같다라는 말밖에는 전해줄 게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철회하고 내려가서 궁금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려나. 아침이 돼도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근데 아직도 열이 39도로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사경을 헤매고 있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왜 침묵하실까? 뭔가 변화가 일어나길 원하는데 그리고 허 권사님께 전화를 했어요. 근데 권사님 놀랍게도 혈압이 정상이 돼서 목사님도 퇴원했어요. 오늘 예배당에 나왔어요. 근데 우리 우한이는 집중치료실에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주의 이름만 부를 수밖에 없고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한 통의 전화가 왔어요. 우한이 전화했어요. 제가 항상 아쉬웠던 건 제가 항상 전화를 했어요. 1년 동안. 1년 동안 전화할 때마다 아쉬움은 좀 사모함을 가졌으면, 오히려 기도하는 내가 애타는 거예요. 본인보다 내가 애타는 마음을 항상 내가 가졌어요.
그리고 아쉬움이, 기도할 때마다 아쉬움이 있어요. 네가 좀 의원아, 네가 절실히 기도해야 돼. 나만 의지하지 마. 네가 하나님을 찾아야 돼. 그리고 내가 계속 그 말을 해줬어요. 근데 말로는 내내 하는데 그게 깊게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아쉬움이 있었어요. 근데 1년 만에 처음으로 의환이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저 힘들어요. 너무 죽게 생겼으니까 처음으로 전화가 왔어요. 그동안은 설마 내가 죽을라디야, 설마 내가 건강한데, 내가 젊은데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막상 자기한테 죽음이 와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가 전화가 왔어요. 제 마음 한편으로는 기도하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기뻤어요. 왜 기뻤냐면 이제 사모한 마음을 갖는구나.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해요. 우리 기도 같이 하지만 저보다도 여러분이 사모함을 먼저 가져야 합니다. 이게 제가 지금까지 수없이 기도하면서 느끼는 건 여러분이 먼저 사모함을 가져야 돼요. 저 능력 있는 것 아니에요. 똑같이 기도할 뿐이에요. 그 마음을 하나님 받으시고 오늘 순전한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이지 나는 능력을 부리는 목사가 아니에요. 의환이가 전화 와서 기도하고 1시간 만에 열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살았어요.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하나님 뭘 기다렸겠어요? 저는 느껴요. 왜 그동안 그렇게 기다렸냐고. 이제 살았다예요. 모든 체온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40년 목회하면서 수없이 이런 과정을 보는 거예요. 오늘 아침 일부 예배 드릴 때 우리 박준 집사님이 대피 기도했어요. 근데 진솔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로. 우리 집사님 알다시피 폐암으로 유경에 있을 때 하나님이 살려줬잖아요. 이 교회 계단 못 올라왔다고 숨 못 쉬어서. 근데 이제는 마음껏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 은혜를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회개하면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제 마음이 뜨거운지. 예배를 끝날 때까지 눈물로 예배를 드리더라고. 여러분, 다윗만 하나님이 치료하시냐고, 다윗만 건져주시냐고, 다윗만 어려울 때 기도를 응답해 주시냐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 여러분이 건강한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오늘까지 내가 살아온 건 내일은 몰라요. 그러나 오늘까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내가 어려울 때마다 다윗만 건져주심이 아니에요. 우리도 건져주셨어요. 우리도 살려주셨어요. 우리의 기도 외면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이사야 45장에서 49장 15절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인이 어찌 그의 자식을 잃을 수 있겠느냐. 그의 태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그들은 나를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 절대 잊지 않습니다. 오늘날 중국이 아직도 공산화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그러나 많은 기독교인이 일어난 건 중국의 선교를 이야기할 때 허디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를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최초로 중국에 선교사로 들어갔을 때에 아무리 전도해도 복음의 열매가 없었어요. 시간이 지나가고 세월이 흘러가도 아무런 열매가 없었어요. 선거구에서 보고를 하라 하지만 보고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 대국의 민족의 사상은요, 만만디였어요. 쉽게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쉽게 그들은요, 오늘 그들은 적응하지 않았어요.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중국 사람들은요, 전혀 변화가 없었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그래도 최소한의 하나라도 열매가 없을 때에 그 선교국에서요, 끝내는요, 허디슨 테일러 선교사를요, 본국으로 귀국하라고 합니다. 포기하고 더 이상 선교의 의미가 없다고. 근데 테일러 선교사는요, 지금까지 저 영혼들, 많은 영혼들을 어떻게 버리고 갈 수 있냐라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선교국에 돌아오라는 오늘 철수 명령을 거절하고 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요.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었어요. 하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끝내는 선교국에서 선교비를 중단시켜 버렸어요. 여러분요, 오늘 중국 땅에 혼자 와서 선교하는 데게 선교국에 선교비를 안 보내주면 누가 도와주겠어요? 굶어 죽으라는 소리 아니에요. 이건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버텨낼 수가 없어요. 근데도 오늘 허디슨 테일러 선교사는요, 그러면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버티는 거예요. 그 책상에다 이런 걸 두 단어를 써놨다고 그래요. 여호와 이레와 여호와 이레와 임마, 바로 에벳네셀.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해 놓으셨다. 그리고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두 단어를 써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하게 준비한 게 있다. 그리고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내일 또 도와주실 것이다. 그 믿음 가지고 버텼다라는 거예요. 근데 허디슨 테일러 목사님이 떠나고 난 다음에 오늘날 중국은요,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7천만이 넘는 기독교인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는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해도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전력을 다하고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은 낙심될 때도 있고 절망스러울 때도 있어요. 실망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기에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믿음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며 살게 할 것이며 여러분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시편 기자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망의 눈물에서 넘어짐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31편부터 보면 42편까지 보면요, 계속해서 고난과 아픔과 질병에 대해 기도한 기도의 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보면 그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내 몸이 쇠잔했나이다, 내 뼈가 아프다 하나님 마르나이다, 주여 나를 침상을 고쳐 펴소서 라고 하는 모든 절규의 찬, 내가 밤마다 아프다는 신음하는 소리를, 내 소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눈물이 적시나이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정말 죽음이 내게 찾아왔을 때에 내가 오늘 침상에 죽도록 눈물을 흘려도 그 눈물을 마르게 할 자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가 순간 죄에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아픔을 가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가 오늘 자녀가 죽음 앞에 놓였을 때 다윗이요 금식하며 기도의 눈물로, 근데 하나님이요 그 아들을 데려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금식하고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데려가요.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서운하겠어요?
근데 아들이 죽자마자 다윗이 의복을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그동안 금식했던 음식을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 신하들이 놀래요. 어떻게 왕이 저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했을 거예요. 슬퍼하지 않고 오히려 모든 걸 다 털고 일어나는 왕을 보면서 그때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제 자녀를 만나는 건 내가 가서 만날 수 있지 그가 내게 돌아올 수 없다. 내가 가서 만나기에 내가 오늘 믿음의 생활을 바로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 믿음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그 다음에 주신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생활 속에 우리의 인생의 삶에 눈물이 마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정말 위기가 찾아올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내가 넘어짐으로 내가 욕심이 과해서 너무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많은 걸 가져야만 평안을 얻을 줄 알아요. 여러분, 돈이 우리를 평안하게 할까요? 세상에 우리가 많은 걸 가진 모든 것들이 우리를 평안하게 할까요? 많은 주변 사람들이 있어야 평안할까요? 아닙니다. 진정 저와 여러분을 평안하게 할 분은 예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평안하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그랬어요. 그가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그가 고백한 고백이 뭐냐면 10절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 다 같이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고통을 당할 때도 나는 하나님을 믿었도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좋은 믿음도요,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면요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어려움이 깊어져 가면 오래되면요 낙심되고 좌절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은 뭐라고 해요? 내가 고통을 고백하며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노라.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 붙드는 여러분의 믿음이 약해지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붙잡는 여러분의 신앙의 힘이 연약해지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어요. 하나나 미사엘 아사랴가요 느부갓네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불못불에 던져져 죽게 되었어요. 그때 오늘 이 세 친구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건져 주십니다. 왕의 손에서도 건져 주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건져 준 걸 나는 믿습니다. 왕의 손에서도 건져 줄 걸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믿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나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 안에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절대로 우리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우리 외면하지 않습니다. 다윗만 사랑함이 아니라 우리도 사랑하며, 다윗만 축복함이 아니라 우리도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도 건져주시고 우리도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베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다윗은 그랬어요. 그러므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것인가? 이 은혜를 무엇으로, 너무도 큰데 무엇으로 보답할 것인가? 우리 다 같이 한번 오늘 성경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모든 은혜, 우여곡절 속에서 내가 살아온 모든 삶의 그 여정 속에 내게 베푸신 이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너무도 큰데 세상 무엇으로 다 갚겠어요? 갚을 길 없어요.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말은요 갚을 길 없다라는 거예요. 갚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도 커서.
그래서 다윗은 신앙의 결단을 합니다. 어떤 결단을요? 자, 13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내가 구원의 잔. 오늘 이 구원이라는 뜻이요, 예수합니다. 예수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라 하겠어요. 예수님이 주신, 오늘 성찬신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잡히시기 전 날 밤에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살리는 나의 떡이라. 우리를 살리는 영원한 생명. 죽음이 우리를, 사망이 우리를 삼킨 바 되는, 우리를 이기는 게 아니라 사망을 이기게 하는 생명의 승리, 영원한 생명의 승리, 예수가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잔을 들고 여호와가 주셨다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나를 승리하겠다고.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다윗이 나의 나된 건 하나님이라고, 내가 아니라고 이 고백을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14절에 오늘 이렇게 말했어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사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께 별별 소원 다 합니다. 하나님 나 살려만 주시면요, 나에게 해결만 해주시면요, 여러 가지 우리 기도의 소원이 반드시 달라붙어요. 근데 이루고 난 다음에 그 마음, 내가 정말 마음 먹었던 것,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우리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성경에 보면은 한나가 무자, 자식이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내게 자식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누군들 그 기도 못 하겠냐고. 아무것도 없는 건데 있으면 당연히 드린다고 하지. 근데 주었을 때 과연 드릴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한나는 하나님 사무엘을 주었을 때에 지체하지 않은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사무엘을요, 성전에 바쳐진 사무엘을 위대한 영적 리더로 세우잖아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바로 복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야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야곱이요, 아버지에게 축복의 안수를 받고 형제서의 질투를 받아 쫓겨날 때, 그가 오늘 브엘세바를 출발해서 하란 땅으로 도망갈 때, 예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에 오늘 광야에 누워 잠을 잡니다. 아무도 없어요. 주변에 사람 하나 없어요. 여러분, 광야의 들판에서 돌을 주워서 베개하고 잠잘 때 야곱의 차량한 신세 얼마나 불쌍합니까? 쫓기는 신세입니다. 형한테 잡히면 죽습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두려운 밤이에요.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얼마나 평안하겠어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네가 어디로 가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네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하십니다.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그 야곱이 너무너무 기뻐서 그 자기가 소개하던 베개하던 돌을 오늘 세워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소원합니다. 내가 다시 이곳에 돌아올 수 있다고 한다면 이곳에 10의 1조를 드리며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하란 땅에 가요. 야곱만 하나님도 함께 가주셨어요. 약속대로. 그리고 하란 땅에서 엄청나게 성공합니다. 부를 누려요. 그때 최고로 누릴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합니다. 31장 보면 창세기, 야곱아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뭐 말하냐면 네가 소원했던 베델에서 기다리는 하나님이다. 이제 일어나 내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라. 베델로 돌아오라고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내가 줄 만큼 축복해 줬으니까 이제 네 소원대로 내 앞에 와서 행하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야곱이 돌아옵니다. 근데 돌아오면서 마음이 달라져요. 베델에 가기 싫은 거예요. 소원을 지키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숲곳에 머뭅니다. 그 마음이 찝찝한 거예요. 마음속에 항상 베델은 생각하는데 가기는 싫은 거예요. 소원은 지키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또 옮깁니다. 어디로? 세금 땅으로.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바로 밑에가 베델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서울이 베델이라고 한다면 의정부 갔다가 양주 갔다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안 와.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세금 땅에 가서
야곱이 창세기 33장 보세요. 자기 아들들 모아놓고 얘기했어요. 세금에서 오늘 풍지박살 납니다. 그때 야곱 딱 한마디 고백해요. 우리 집 망했다. 이제 우리 집 죽었다고 이야기해요. 끝났다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될 줄 몰랐잖아요. 그때 하나님 나타나서 말해요. 34장에 야곱아 베델에 올라와 단을 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베델에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나는 우리 성도들이 안타까운 때가 너무도 많아요. 어려울 때는 서운해요. 근데 이루어지면 어디가 있냐고. 오늘 또 제가 보고받으면서 그랬어요. 오늘 일부에 누구 안 나왔게 내가 왜 안 나왔지 했더니 여행 갔대요. 내 마음에 너무 아팠어요. 그 집사님 너무나 힘든 일이 있었거든요. 그 새벽에 나와 기도한다 하나님 응답해 줘서 그 모든 일이 해결됐어요. 해결하니까 여행 가냐고. 우리는 서운을 지키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더 잘 믿을 것 같지요? 아니에요. 그 일이 해결되고 나면 하나님은 애를 잃어버려요. 너무도 안타까운 이런 게 나는 필비제 보는 거예요. 필비제 하는 거예요. 아까 이비에 어느 집사님 나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아파요. 집사님 아픈 이유 딱 알잖아. 그 집사님 너무도 힘들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축복해 줬어요. 축복해 줬더니 주일마다 그분 카톡 보면요 맨 여행 다닌 사진만 찍어줬어요. 근데 다 주일날 갔다 온 거야. 여러분 내가 잠깐 이 3부에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복창이 터지는데 하나님 얼마나 복창 터지겠냐고. 하나님 얼마나 복창. 내가 주일날 우리 성도들의 얼굴을 찾을 때 하나님 얼마나 찾겠냐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지 않고자 함이 아니라 주면 떠나는 걸 아는데, 주면 여행 가는 걸 아는데, 해결해 주면 세상 가는 걸 아는데. 민수기 8장 보세요. 내가 가나안 땅 주는 게 문제가 아니다. 너희들 내가 떠날까 두렵다. 가나안 땅 가서 잘 되면. 어려울 때는 나 찾지만 해결되면 떠날까 두렵다. 하나님 그랬잖아요. 베델 야곱 안 왔어요. 풍지박살 나고도 그때서야 할 수 없이 올 수밖에 없어. 그때서야 와요. 그랬더니 35장 보세요. 9절에 하나님 다시 나타납니다.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그래도 다시 복을 주시더라.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다시 주세요. 그러게 다윗은 알고 있어요. 이 야곱을. 그래서 다윗은요 내게 주신 은혜 앞에 감사해서 구원의 자리를 들며 어떻게 한다고 해서 17절 보세요. 다윗은 이렇게 합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나는 주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겠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어디서? 19절 보세요. 어디선가? 시작.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로다. 할렐루야. 주의 성전에서 감사 예배를 드리리라. 다 이루어서도 아닙니다. 다 가져서도 아닙니다. 풍요로워서도 아닙니다. 성공해서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 그것만으로도 족합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이고 그것만으로도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일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데 여러분 어떤 감사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까? 아직 이루지 못해서, 성취하지 못해서, 부족해서 아직도 내가 불만과 원망으로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억지로 드릴? 아닙니다. 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살아온, 오늘도 예배 끝나고 제가 거제도 가요. 우리 목사님 가운데
젊은 딸이 세상을 떠났어요. 23살인데 금요일날 떠나서 오늘 목사님 저한테 장례식을 해달라고 해서 내일 새벽 예배 6시에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오늘 제가 예배 끝나고 밤에 거제도로 내려갑니다. 지금 심정이 어떻겠냐고. 여러분, 내 힘으로 사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 여러분 다 아는 그림이에요. 밀레의 만종이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여러분 논쟁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 그림 그 자체만 보자고요. 여러분요, 만종 시간에 해가 저문 만종 시간이 끝났다고 오늘 예배당에서 종소리가 들려요. 우리 어렸을 때도 우리 가끔 들렸어요. 근데 그럼 이 시간에는 모든 가정들은요, 만종 시간에는 집에 들어가서 만찬을 넣고 저녁 식사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 부부는 어떻게 된 일인지 이 허업을 들판에 아직도 일이 안 끝났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바구니에 보세요. 아직도 감자가 있다고요. 해야 될 일이 남아있다고요. 거두는 것인지 심는 건지 모르지만 거둔다 간다면 아직도 너무 초라하게 거둬져 있어요. 여러분, 불만 없겠어요? 남들은 다 이 시간에 쉬고 있어요. 집에서 편안하게 오늘 만찬을 즐기고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뭐냐고요? 일도 끝나지 않고 고달픔 속에서 아직도 너무도 초라한 바구니에 다들 온 들판에 아무도 없잖아요. 이들 부부밖에 없잖아요. 얼마나 불행해요. 근데 이 그림을 보고 있다 보면 우리 마음을 숙연해지게 해요. 이 두 부부의 기도가, 종소리 듣고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원망스러운 기도의 모습처럼 보이세요? 불만스러운 모습으로 보이세요? 뭔가 숙연하게 하고 엄숙하게 하고 뭔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지 않습니까? 이들의 자세가 너무도 경건하단 말이에요. 너무도 사모한 마음속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꼭 이 기도하는 모습 가운데는 예수님이 찾아올 것 같은, 주님이 함께할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주고 있지 않아요? 뭐가 감사해? 제가 궁금해요. 오늘 이 그림 볼 때마다 이분들은 무슨 기도 드리고 있을까? 뭘 감사할까? 아무도 없는데, 우리 부부만 남았는데, 힘든데, 어려운데 뭘 감사할까? 근데 오히려 우리가 누릴 것 같은, 그리고 누리지 못하는 평안을 이들 부부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평안을 얻고 있어요. 우리에게 없는 평안이 이들에게 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남들에 비교해서 부족할 수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힘들 수도 있어요. 어쩌면 왜 나만 이럴까? 라고 덩그러니 버려진 인생처럼 세상 광야에 놓일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시간, 주님 앞에 감사의 머리를 조아리고 예배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할까요? 어떤 감사를 원할까요? 어떤 마음을 원할까요? 나는 이번 추수감사절을 누구도 아니에요. 오직 내게 주신 하나님, 나를 살게 하시고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을 수 있게 하시고 내가 호흡할 수 있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이름 부를 수 있는 그 은혜만을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을 준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